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체로 속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제이메를 공부할 때 최선의 목사님께서 우리가 단체로 속았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로 속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균형 안에서 살아가는 그 책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다 마쳤는데, 그 안에서도 정말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대로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았다 한다면은 정말 율법에 매여서 억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였는데, 그 책을 챕터를 20챕터까지 다 보면서 또 나오는 간증들은 그거였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 새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알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많이 속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속지 않고 더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간증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오해할 뿐만 아니라 또 전에 들었던 우리의 그런 정보와 이제 설교자들의 그런 잘못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많이 속아왔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필리핀 가서도 제가 이제 섬에 갔다 오면서 다른 차를 탔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함께 이 복음을 얘기를 해주고 성경의 세 가지 조건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과 함께 잘 예수 선교사관학교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여러 물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함께 언제 기회가 되면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중에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속았던 것, 그 책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우리 경험으로 그런 것,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치유 집회도 참석했고, 많은 치유 집회도 우리가 뭐 커리 블레이크나 그런 그다음에 또 누구지? 커리 블레이크 전에 했던 목사님이 곤잘레스 목사님, 잘 웃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잘 웃으시는 목사님, 그다음에 커리 블레이크, 그다음에 라도나 그 오스본 목사님, 사역자, 그리고 우리 그 인카이 목사님은 티포티 했지만은 거기서도 우리가 좀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오성일 목사님, 브라질 선교사님 모셔서 치유 집회도 직접 했는데, 여러 그런 집회를 우리가 참석하고 그 집회를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취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왔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일반 내려온 정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아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도 그 사람의 치유를 한 번도
거스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온 사람의 문제, 그것이 질병이든 관계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오는 사람 족족이 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분께 온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퍼에 마태복음 4장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6장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올라가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자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시편 103편에서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시편 103편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모든 자들의 모든 앓는 자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의 모든 문제를 가진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뭔가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은 마귀의 일이 곧 죄를 짓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곧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귀의 일을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것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고 멸망, 질병, 고통,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거기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일이 그런 거라는 거. 부정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질병, 고통,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일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
또 질병, 고통, 절망, 괴로움은 모두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와 건강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빛과, 그분은 기쁨과, 그분은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들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어디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의 앞에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오셨고 그 평강을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에이레네라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마귀의 일이라는 걸, 이런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미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치유하셨는데 현 시대 20세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게 속이는 그런 영으로 인하여서, 미혹되는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각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정보들로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폐하였다. 방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의 말을 통해서 그 성경 방언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뒷장 14장에서 내가 방언을 더 말하기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 내용을 보면서 방언은 폐하여졌다, 그것은 외국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파괴를 하셨고요, 멸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케 되기 위해 예수님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마귀의 사로잡힘과 마귀의 억눌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어둠의 왕국에 대항하셔서 그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싸우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의 일이 우리의 질병을 갖다 주고 멸망을 갖다 주고 죽음을 갖다 주고 고통과 환난, 심지어 죽음, 모든 멸망, 모든 것을 갖다 주는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좋은 삶을,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항상 치유받는 것,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지 않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차별되어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절대 차별되어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그렇게 바꿔 그러죠.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로 바꿔 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떤 때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고,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가?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요한복음 4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결국은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또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내 질병은, 내 아픔은, 내 상처는 고쳐주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별되어 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어둠의 왕국과 어둠의 나라와 싸워서 이기셨고 그분은 영원히 마귀의 일을 멸할 모든 기회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그 일을 이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했는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의 인간이 된 육체를 통해 사역을 시작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결국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몸으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바로 교회이자 개별적으로 또한 집합적으로 믿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고치시고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그의 몸된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전이시켜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며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능력, 사람의 능력을 보며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며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나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고백했는데 안 되더라 라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우면은 나도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내 믿음을 세우면은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그들이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물론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더 내 삶을 교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치유하신다는 것. 그래서 치유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내 속에, 내 심령에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표준 삼아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그 예수님에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차별 없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삶에서 억눌림에서, 사로잡힘에서 그 예수님을 해방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성취하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세상에,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표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찾지 않는 것, 그들의 꾀, 그들의 방법, 그들의 태도, 거기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미워하시고, 그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그분은 준비를 하고 계셨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를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억눌린 사람들, 사로잡힌 자들에게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흘려보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역하듯이 모든 사람을 치유할 그릇들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그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이제 12제자들을 보내시죠. 너희가 나가서 이제는 뭐 전대 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필요한 자유를 그들의 치유를 고침을 너희가 해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고, 또 예수님은 그들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70명의 또 70명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치유를 너희가 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70명을 예수님은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들도 가서 그런 일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즉시 성령을 받자마자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치유받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성령을 받자마자 즉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므로, 이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습니다. 그 부어진 것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먼저 우리가 멈추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상황,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맞추어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표준을 우리가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표준을 우리 삶 가운데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신약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특징적인 능력을 믿고 실제하도록,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20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실제하도록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러와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항상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동안 속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십니다.